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과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구약의 히브리어 용어 가운데 복과 관련된 용어 중에 하나가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용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구전에 의하면 야고보의 별명은요, 낙타무릎. 그가 기도하던 장소는 늘 움푹 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도 낙타무릎.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그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니 하나님께 낙타무릎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복이 됨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전체를 기도해라, 기도의 관점으로 끝을 맺고 있지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인생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큰 틀에서 두 인생으로 정리가 되지요. 한 인생은 고난이요, 다른 인생은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중을 따지면 내 인생에서 고난의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느껴져요. 사실 고난이 더 많고 크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남 자체가 바로 고난의 시작이요.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으로 평가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인지 마태는요, 그의 책 마태복음에서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분명히 인생은 즐거움도 있지만 고난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 고난 당할 때 기도해라.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계속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 고난이 내 인생의 복으로 역전되는 거예요. 스포츠 학계에서 스포츠 용어 가운데 초과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어떤 농구 선수가 덩크슛을 연습하다가 그만 왼쪽 다리를 다친 거예요. 왼쪽 다리가 다치니 훈련을 못하고 훈련할 때 혹 훈련하더라도 오른쪽 다리만 쓰게 되지요. 그렇게 2달, 3달, 4달을 왼쪽 다리는 못 쓰고 오른쪽 다리만 쓰다 보니 이제는 오른쪽 다리가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기부스를 풀고 즉시 덩크슛을 했는데 그냥 덩크슛이 됩니다. 왜요? 왼쪽 다리는 약해졌지만 오른쪽 다리가 강해져서 오른쪽 다리가 강해지니 안 되던 덩크슛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가리켜 초과 효과라고 부릅니다. 왼쪽 다리가 다친 것은 그 사람에게 분명히 고난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다리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 강해질 수 있는 초과 효과. 기도는요, 우리 인생에 초과 효과를 가져옵니다. 고난은 힘들어요. 고난은 누구나 어려워요. 그러나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 영혼의 초과 효과를 가져와 그 고난은 오히려 기도하는 자에게 강력한 힘과 더 큰 은혜와 그래서 고난마저도 기도할 때 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당하십니까?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번째, 즐거워하는 자. 고난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즐거움도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풍요요, 넉넉함이요,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 중에도 풍요와 넉넉함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지요. 그때 찬송해라. 찬송은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인생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인생이 넉넉하십니까? 인생 살만 나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고난 당할 때는 웬만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요. 반면에 즐거울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의 위대한 인물 다윗, 그가 정복 전쟁을 하고 수많은 이방 민족과 싸울 때는 하나님을 곧장 찾았어요. 그러나 모든 정복 전쟁을 완성하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때, 먹고 살만하고 등 따뜻할 때, 그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떠나 밧세바를 범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지요. 내일이 잘 풀릴 때, 즐거울 때, 넉넉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라. 이 말씀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 새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나이가 지긋한 분이신데 그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받아 교회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등록하니 모든 교회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요.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라. 그 기도는 고난을 복으로 만들 수 있지요. 그 기도의 덕분, 그래서 그분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깜짝 놀라 병원에 안 와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야 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좋아지니 감사헌금 다시 내놓으십시오. 당연히 교회는요,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감사헌금을 돌려주었지요. 그리고 그 길로 그분이 교회를 떠납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 하지요. 그러나 찬양해야 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일이 잘 풀리고 넉넉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립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여러분 넉넉해지십니까? 반드시 그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중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찬양함으로 우리 인생이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더 큰 비중으로 찾아오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그 고난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드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인생의 즐거움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할 때 기도, 즐거울 때 찬양을 반복함으로 내 인생이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 신앙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